드디어 한 3년간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시는 그런 예루살렘 입성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구원 사역의 절정,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의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병행구절,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신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앞에 보면 열문화의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가시더라? 앞서서 가시더라. 세 번역에 보면 앞장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마지막 본인의 인생의 일주일을 남겨두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가셨다. 그 말씀이 병행구절을 같이 읽으면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고난 혹은 손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이 예상이 되어지면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좀 아무래도 움츠려들고 그런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그 많은 선교사로 지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선교 훈련원이 참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오지 선교, 더더군다나 아프리카나 힘든 환경 가운데서는 나가지 않으려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대도시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지, 섬 이런 곳에는 오히려 목회자가 없어서 참 힘든 이런 상황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에 나의 어떤 물질을 희생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섬기라고 하면 손사래를 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또 내가 분명히 이것은 옳은 것인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나를 향한 어떤 말이 올 것을 생각하면 서둘러 타협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고된 고난, 본인이 몇 번씩에 걸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본인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예상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고는 바로 5일 후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만일 5일 후에 죽는다, 오늘이 토요일이죠.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 이 땅에서 내가 이제 3일 끝나고 죽는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5일의 시간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5일, 자신의 이 땅에서의 생명이 5일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누구보다도 먼저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앞장서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자신의 최후의 시간, 상황을 알면서도 한번 결심한 일을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가는 이런 모습, 최고의 가치와 영원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적이 분명한 인생, 그 인생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65세, 70세 은퇴를 하면 이제 나머지 인생은 내가 좀 즐기면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의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바닷가에 가서 있는 그 하얀 모래 위에 있는 조개들을 모으면서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지금도 선교 현장에 가면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들이 선교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간혹 듣곤 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아이들 보는 것 중요하죠. 또 편하게 노후를 좋은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마칠 것인가, 나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사도 바울도 바로 많은 사람들이 본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에게 핍박과 결박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나치 치하에서 당신이 독일로 돌아가면 분명히 죽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뒤로하고 본회퍼는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결국은 교수형의 사형장에 이슬로 죽고 맙니다. 젊은 나이 30살 젊은 나이에 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섬기기 위해서 몇 명의 형제들과 함께 그 젊은 나이에 그 에콰도르에 가서 결국은 장렬하게 순교했던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고난이 예상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도 앞장서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저를 부르시든 또 그것이 어디이든 언제이든 우리 주님께 언제든지 순종하며 앞장서서 나아간 그런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에 보내시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와라, 갖고 와라. 상당히 그 주도 면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이러면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것을 어찌 보면 약간 이상하지요. 그냥 찾아가는데 나귀를 끌고 오는데 그냥 풀어줄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 전에 미리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이 표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은 이제 정말 메시아의 때가 왔고 이를 위해서 이제 자신의 나귀가 사용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귀를 보내는 것은 굉장히 즐겁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겸손의 왕, 평화의 왕 모실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이런 준비된 사람에게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또 주님의 어떤 목적에 우리의 무엇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도 내가 너희 집을 좀 써야 되겠다, 내 차를 좀 써야 되겠다, 아니 너희 아들, 딸을 내가 좀 사용하여 내 일꾼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 목사님께서도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했더니 우리 부모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간증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제가 독일의 무역관에 근무를 할 때에 제가 차가 조그만 차였었습니다. 폭스바겐 골프를 타고 있었는데 예전에 국무총리 하셨던 그 부부가 독일을 방문하신다고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 떨어져서 그 국무총리 부부를 모시는데 제가 얼마나 그 전에 가실 길을 답사하고 차를 깨끗이 닦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 2박 3일간 기쁨으로 그분들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 것을 쓰시겠다,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깨끗하게 그런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에 보내셨을 때 그것에 대한 말씀, 그 후의 말씀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여러분들 한번 예전에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한번 그 행적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기를 즐겨 하셨습니까? 아니면 숨어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대부분 숨어서 사역하시고 어떤 사역에서 본인이 알려지려고 하면 피하시거나 어떤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도 절대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시기를 꺼려하셨던 그런 예수님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공생애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 되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모든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오는 기간이 되어서 학자들은 이런 유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한 2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온다고 합니다. 200만 명이면 우리 테런 카운티 인구가 지금 200만입니다. 이 달라스 포토스 메트로플렉스가 620만 정도라고 그러는데, 달라스 카운티가 한 260만, 그리고 뭐 이 덴턴 카운티는 한 130만 명 그 정도 됩니다. 근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얼마나 과밀한 혼잡한 그런 유월절의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 9장 9절에 나온 이런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봅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에 보면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하고 마태복음 지금 21장 5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보면 비슷한데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또 기뻐할지어다,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 우리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 나타나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우시며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 그 내용을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알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너희 눈에는 숨겨져서 왕으로,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온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번 우셨죠.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고,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우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들, 심판을 앞두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어느 누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마태복음 저자는 이런 스가랴 9장 9절을 옮기면서 기뻐한다, 즐거워하라, 이런 내용을 빠지게 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이런 심판당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으로 그 성을 보고 우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도 목장에서 이렇게 올려준 VIP들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면 그런 분들의 숫자가 한 50여 명 됩니다. 50여 명의 사람들의 그 VIP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이 꽂혀서 눈물이 나고, 이분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생각이 마음에 더 급하게 올 때가 있곤 합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카톡이나 혹은 전화로 잘 계시느냐고 이렇게 전화도 드리곤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서 환호하고 환영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멸망당할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그런 모습, 우리가 본받을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 나타내 주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람들의 많은 환호, 그리고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보고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점점 더 품게 되어집니다.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기를 얻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호산나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다.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여기 이제 다 틀렸다, 이런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시작되어집니다. 어린 양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예언이 되어 있기에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위험을 각오하시고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셔서 결국은 십자가로 향하는 이런 목적과 이유가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6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나귀 새끼에 겉옷을 올리고 또 예수님이 타시는 것은 왕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는데 왜 말을 타시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나,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혹시 없으신가요? 그 당시 유대 왕들이 평화시에 타는 그런 동물이 이런 노새 나귀였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에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왕이, 여기 다윗이십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솔로몬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다윗 왕이 타던 그 노새에 태워서 올라가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에도 사사들이 탔던 그 모습이 나귀를 탄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평화 시기에는 이런 왕들이 타는 것이 나귀였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9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도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다 폈다. 앞에서 뒤에서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메시아 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제공하여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왕으로 모십니다. 그 당시 많은 무리들도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바로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바로 우리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분들을 환영하는 이런 일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호산나 이렇게 불렀죠. 호산나의 뜻이 뭐죠? 호산나는 save now,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는 지금 이런 호산나를 부르는 사람은 백성이요, 지금 오곡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산나, 왕과 백성의 관계성을 알고 자신들을 어찌 보면 정치적인 속박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매일매일 일상의 나의 필요와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런 환호 소리는 바로 앞 말씀드린 대로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의 인용입니다. 상당히 내용이 비슷하지요. 118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옳은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오신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처음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비슷한 말씀으로, 음성으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입성했었을 때 그 성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온 성이 뭐 했다고 그러죠? 소동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실 때와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의 반응들이 굉장히 비슷한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했을 때 3절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처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백성들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니까 또 소동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소동만 했는데 처음 오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을 하십니까? 11절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여전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선지자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선지자에 머물고 있을까요?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런 인간의 전통으로 대체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념이 없는 지도자들의 모습, 사실 이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로 오셨던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잘못을 종교 지도자들이 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스스로 영적 소경이 되어서 그 후에 나중에 빌라도 총독을 향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바로 왕으로 계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다는 이런 황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도 율법사를 향해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들어가는 것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는다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참 주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많은 기적도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진리를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오히려 점점점 영적인 소경이 되어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희 교회 목장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아직도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그와 함께 저 자신도 저의 눈이 어두워져서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내가 갖고 있지는 아니한가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크게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겸손하게 오신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모습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자기의 옷을 땅에 깔고 나뭇가지를 뿌리면서 왕으로 기뻐하며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는 자신의 문제 해결 또 정치적인 해방자로서의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환호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절하고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와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런 세 종류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인생의 목적을 쫓아 담대히 나아가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왜 사십니까? 여쭤보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냥 우리들을 내팽개쳐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인생의 목적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앞장서서 예루살렘 성에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부르신 곳에서 맡겨주신 사명, 주님의 맡겨주신 인생의 목적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기쁨으로 반응하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죠? 책북과 데이트북. 여러분들 어떤 돈을 낼 때는 수표책을 씁니다. 또 우리들의 어떤 스케줄을 잡을 때도 데이트북에다가 어떤 오늘 무슨 약속이 있다는 걸 씁니다.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수표책, 책북 혹은 내가 스케줄을 잡는 데이트북,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나의 돈, 물질, 은행에 있는 잔고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 24시간 쓰고 있는 이 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으며 책북과 데이트북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눈에 주님의 눈물을 담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그 성을 보시면서 심판당하여 결국은 메어침을 당하고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멸망당할 그 모습을 보면서 평화의 왕을 영접하지 않고 맞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며 눈물 흘리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도 이 달라스에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이런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또 부활의 아침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장이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친교도 중요합니다. 삶의 나눔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목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목장, 33개의 목장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얼마만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해서 얼마만큼 같이 기도하고 눈물 뿌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목장을 하고 있는지. 4월 4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에 이런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 앞에 침례받으려는 형제자매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 교회 내에 이런 계속적으로 침례받는 식구들이, 그런 형제자매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 원합니다. 혹여나 내가 알고 있는 VIP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기도도 멀어지고 연락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라면 주님, 제 눈에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눈물을 담아주십시오. 그 잃어버린 영혼, 나 혼자만 구원받고 하늘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목장 모임 할 때마다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고 주님, 저 영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